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욥에게 임한 두 번째 시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욥이 신앙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사단의 전략, 사단의 존재,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알면 사람 간에 별로 그렇게 시비가 붙고 오해하고 원수 맺고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간혹 그런 걸 보면 불신자가 아닌데 신자들이 간혹 보면은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흑암, 공허, 혼돈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2절 3절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단은 온 세상을 흑암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나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가 이게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력, 특히 정치, 권세자들, 또 공중권세 자본, 이런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여기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종교들 가보세요. 나라들 가보세요. 정말 어지럽습니다. 단순히 가난하다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질서하고 이게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사단의 전략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작품이니까, 아담 하와가 얼마나 우리 이전이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그 가운데서 지금 수천 년을 내려온 사람이고, 처음 만든 아담 하와 얼마나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완벽한 아담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사단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저 목사 믿어갖고 장로님도 저럴 수 있나,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요, 그 동주대 교수 부인이 그렇게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 여기 들어보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찬양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해외 가보면 네팔 사람들 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1시간 내내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그래요. 아프리카는 가면 더 그렇다네. 한 2시간, 3시간 그냥 춤춰본다네. 그러고 나면요, 힘이 없어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안 먹고 온 것들이 그리 떠들고 춤을 춰 버리니까 메시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춤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물론 음악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고 그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단은요, 이 완벽한 아담 하와도 그래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우리 건드려 보니까 완전히 맹탕이거든. 그래 바로 그냥 쏘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들어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넘어와 버린 거예요. 잘못은 아담 하와에게 있지만 그 엄청난 사단에게 속은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화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나라들 가보세요. 문화가 온통 사단의 문화입니다. 특히 태국이라는 이런 나라들, 저 네팔 저 나라, 인도 가보세요. 제가 우리 랩너트들 좀 있었던 인도 그 깨랄라주, 코친 거기는 딱 나가서 좌우로 싹 돌아보면요, 세계 종교가 공존해 있어. 그래도 다행히 잘 안 싸우고 잘 살아. 기독교, 도마가 그걸로 또 상용했다네. 그래, 기독교. 그 기독교 우리 보니까 그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완전히 천주교 비슷한 기독교.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무슬림. 사인을 올려가지고요, 우리 믿지도 않는데 온 동네 다들 그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그냥 정치는 그거는 양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힌두교는 또 막 6시만 이럴 때면 막 땡 치고 그때부터 막 향 냄새 난대요. 향 냄새 시끄럽지 막 정신없어요. 그러다 길거리 가면 온 쓰레기지. 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 흑암의 문화를 뒤덮어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이면 막 뭐든 부모로도 팔아버리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자식도 팔고 부모도 팔고 죽이고. 이 사단이 또 어떻게 하느냐, 본래 천사이잖아요. 본래 천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단 그 부분을 안 읽었는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러다. 원래 사탄도요 천사이거든.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이라기보다 뭡니까?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원래 그거 딱 입고 가지고 옆에 서 있으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 정도로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뭐 잘 들었다 못 들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뭐 딴소리하고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인데 본래 뭐 했느냐? 비파와 수금을 다루던 천사라고 에스겔서 28장에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천사, 즉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타락한 거죠. 이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고 계시록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지금 세상 와서는 뭐 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 불리는 거라. 그걸 무속인 만나보세요. 내가 신을 받았다 이러거든. 귀신이 기치 이러면 그거 맞다 그래요. 아니라 할 소리는 안 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귀신이라는 소리 인정을 해요.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 대장이 이제 사단 마귀고, 마귀는 중국식의 이름을 붙인 마귀고 원래는 사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점을 했냐, 요한복음 16장에는 세상 임금이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본래 거짓말장이고 본래 살인자였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러면 이 사단의 손에서 뺏기느냐?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자, 1장은 한마디로 뭐냐? 욥기 1장은 욥의 완전한 승리. 아멘? 1장은 사실은 거의 주제가. 그럼 2장부터 끝까지는 뭐냐? 욥의 두 번째 완전한 승리.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뭐 욥을 건드려 봤는데 욥이 끔찍도 안 하잖아요. 욥이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불신자들은 뭐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해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 예지, 예정, 뭐 별 단어입니다. 몰라도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은 지난주 뭐라고 고백했느냐? 19절로 22절에 자기의 소유관을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실 때만 찬송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전에 목사님이, 영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계엄 예배는 드리는 걸 봤는데 폐업 예배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망해가지고 폐업할 때도 감사 예배 하셔야 돼요. 따지면 주로 잘 안 하죠. 지금 뭐 망해가 기분 나쁜데 뭐 예배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욥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는 몸이 병들어가 고통이 오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찾아왔어요. 위로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내 세관을 고백하고 구원관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관점을 신관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봤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느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 관점에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죠? 언약이 정확해야 되는데 언약이 부족하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구원 받아서 간 건지 구원 못 받고 간 건지 헷갈린다. 이 사람이 자녀들이 보면.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이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이 뭐 그런 거냐, 그렇지는 굳이 말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미래와 인생 전환점 속에 있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욥에게 임한 두 번째 시련인데 하나님은 욥의 한결같은 신앙을 아주 극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또 뭐 회의에 참석했는데 보니까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두루두루 돌아봤습니다. 바로 하나님 또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쉽게 말하면 자세히 살펴봤냐 이 말이거든요.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말로 입에 치며 말하도록 욥을 막 칭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지금 마귀를 지금 농담하는 말이거든. 그게 네가 한만 시험을 해봐도 안 된다 이거야. 욥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욥의 인격이 위대하고 다른 게 대단하던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아니 하나님이 그래 축복하시니까 그렇지. 이번에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저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 몸을 칠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지 않은 놈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욥이 피부 문제가 왔는데 피부병이 왔는데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 따로 살고 이렇게 나와 살게 한 이유를 보니까 중간에 딴 데가 따로 살거든요. 주로 보면은 격리시켜서 나오는 피부병은 나환자, 한센시병 그 환자가 대체로 그렇거든요. 나머지 병들은 그렇게 막 전염성이 강한 거나 막 그런 건지는 대부분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병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 한센시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음성이에요. 양성 환자가 아니에요. 나와서 우리가 압수해도 괜찮아요. 호응해도 괜찮아. 그 정도 사람은. 저도 그런 교회 가서 한 1년 사역을 했고 또 그런 교회들 여러 명 알아요. 제가 옛날에 대동의 대동이 아니고 뭐죠? 상동에 이제 그런 교회 한 1년 동안 다니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돼지 뒷다리도 잘라가지고 그래요. 그거 들고 온다 낑낑 걸어간다. 처음에 가면 뭘 먹이 주느냐면 계란을 먹어보라 그래요. 계란을 딱 삶아가지고 존나게. 보통 사람들 그걸 눈 찌그덕하고 막 손 문드러지고 대부분 잘 못 먹어요.
저도 비가 좀 약한 사람인데 저는 뭐 잘 먹어지더라고. 그는 그러고 다 깨가 막 몇 개를 막 먹으니까 저들 마음이 오케이 됐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지. 갈 때마다 집도 딱 예배해놨고 어떤 데는 뭐 토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자고 월요일 천천히 나오고 이런 적도 있어요. 사람들 참 좋아요. 자,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욥이 그런 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본 사람 다 음성 환자이기 때문에 이 병은요, 이게 상처가 낫지가 않아요. 손가락 하나 마디가 없어졌다 이러면 나중에 다시 자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문드러진 지 이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 옛날에 제가 발가락 양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발가락 양말 뜻이 이 발가락이 여덟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야 그런 적이 혼자 있습니다. 제 혼자예요, 제 혼자. 자, 오늘 욥이 엄청난 시련이 왔는데 이 표현을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의 고통이 온 시련이에요. 잠깐 우리가 죽는 거 이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돌에 맞아 죽어 금방 죽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은 아프겠지만 이거는 뭐 계속 아프잖아요. 잠도 못 자고 보통 고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건강을 잃으면 자녀도 재산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건강을 빼앗는 거죠. 오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분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정도 아프고 힘들었느냐?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았다. 너무 힘들면 이 사람이 막 벅벅 긁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을 거예요. 옛날 기록에는 그 기와장으로 긁어도 이래야 돼요. 하여간 뭐 거칠거칠한 거로 막 긁어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참 상상만 해도 참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뭐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어쩌면요, 애굽에 있었던 그 악성 종기와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도 그 벌이 어려워서니까 막 바로왕이 막 당장 나가라 그래. 그래도 마음 변해가 좀 나으니까 마음 변해가지고 안 돼. 좀 이따가 이렇게 되잖아요. 심지어 이 아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아내도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 욕하고 자살해라 이럴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이 없다는 보다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차라리 자살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욕해버리고 죽어버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서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을 못 알아볼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평소에는 머리가 길렀는데 그때는 뭐 이발 이런 기술이 뭐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대충 정도 알아가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병이 왔으니까 일단 병원 가면 뭐합니까?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배꼽치듯이 밀었는데 사람이 몰골이 이상하잖아요. 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거든. 아파요. 문제 오면은 힘들어요. 그걸 보고 욥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친구들도 울었나 거예요. 이 정도의 고난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개인에게 또 내 산업에 또 만남과 여러 가지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데는요 정말 답이 없는 문제가 올 때도 있잖아요.
정말 인생에 답이 없어. 이럴 때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두고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 모르고 지금 내가 아프다, 힘들다, 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 사람은 왜 저러냐 이래버리면 답이 나잖아요. 또 우리가 무조건 뭐 사단하니까 뭐 우리가 무조건 문제를 답을 다 사단에게 다 돌려버립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오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 일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은 안 받는다 치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는 게 많아. 그걸 억지로 답 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너무 내 잘못이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답이 안 난다. 이 이상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무슨 눈으로 보느냐? 이 욥의 친구들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아니 네가 무슨 죄가 네가 무슨 우리 모르는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어렵다고 훌륭하다고 했는데 혹시 네가 혼자 숨겨둔 죄가 없냐? 이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아니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죠? 욥이 왜 문제가 옵니까? 사실은 그 껍데기로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든 저렇게 허락하든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원망 나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을 사람이에요. 어차피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이리 고난을 당하든 저리 고난을 당하든 우리는 마땅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는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질그릇들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려고 구비라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깨버릴 수 있고 다시 어디 쓰레기통에 던질 수도 있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오늘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자꾸만 땅에서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 절대라는 것은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만이 가지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그 답이 안 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욥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사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욥 사실은 이 사단이요. 욥을 보면서 저는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좀 근심됐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사단이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하와 무너뜨리고 아담 무너뜨리잖아요. 당장 그 첫 아들 가인이요.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사단의 실력이 대단해요. 그 이후로 뭐 노아 홍수 네피림 시대 만들어버리고 바벨탑 시대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완전히 타락으로 만들었는데 이 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다 뺏었는데 하나님을 욕도 안 하고요. 오늘 뭐라 했냐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들어야 돼요. 넘어져가지고 뭐 누가 몇 마디 하면 넘어져가지고 뭐 하나님도 욕하고 뭐 이웃도 욕하고 이러면요 사단이 여러분 계속 건드립니다. 아주 그냥 장난감이에요. 사단을 시험 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7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면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앞에 내용을 뭐냐면 로마 교회의 바울이 사람들을 막 소개해 주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없거든요.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가기 전인데 그 로마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복음에 조금 어긋난 그런 행동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이 자꾸 전파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전반 부분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 믿음이다. 행함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이 내용을 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게 이제 주 내용이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후반 부분에 주로 이야기를 해서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그래요. 앞에 부분은 주로 이렇게 믿어야 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짝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 교회에 이 멋진 성도들을 이제 소개해 준 거예요. 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조그마한 거 들고 가면 뭐 가방에 딱 넣어가면 뭐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요즘 엑스레이 해도 뭐 그냥 책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이래요. 얼마나 커요. 아마 보통 작은 거를 말아도 이 정도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여러 권을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 이걸 무슨 여자가 무슨 뭐 순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커서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베베라는 여자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이 권력층과 잘 아는 대단한 인물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권력층 이들과 해서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요. 베베가 무슨 육신적으로 힘센 여자가 아니라니까. 저 뒤에 있는 김군이 아니라니까. 미안합니다. 힘센 여자가 아니라고. 그죠? 그냥 여잔데, 여성인데 아주 두루두루 고관과 왕들에게까지도 잘 아는 그런 아주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길 일도 없고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멋진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이렇지 않고 분쟁을 일삼고 막 남을 거치게 하고 자기 배만 섬기고 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불신앙에 빠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이키라 해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악한 데는 너무 빠르고 선한 하나님의 일에는 자꾸 뒷걸음질 치고 이란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바울이 이 한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장 오늘 10절에는 욥은요 뭘 알았느냐? 고난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간혹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없으면 좋지. 그런데 고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 우리가 날씨가 너무 어떠다니까 우크라이나에 그 전쟁하는데 거기도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라스푸티찬가 뭐 그런 게 너무 길어졌대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지금 소강 상태가 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좋지 않은 좁고 산이 높고 그죠? 양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좋은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어디든지 가서 적응을 잘해. 또 뭐 배고플 시대를 많이 겪고 노니까 웬만하면 참을 수 있어. 또 뭐 우리들끼리 서로 뭐 산 넘어 살다 보니까 의견은 많이 다르죠. 말도 우리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평양 말 다 다른데 그러니까 막 하나 안 되는 것 같이 막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하나가 돼. 의병도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임금을 또 결사적으로 지키고 막 이래. 그리고 우리 어릴 때요 춘곤기라 해가지고 그 우리 어른들 말로는 보릿고기라 그랬어. 5월, 6월, 4월 한 요즘부터 먹을 게 없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또 아직 나오기 전이고 아직 봄 그 뭐지 보리 타작도 아직 덜 할 때고 또 애매할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의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먹었어. 근데 이런 거요 외국 사람이 보면 뭐 기절한다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 뭐 김, 미역 이런 것도요 유럽에는 빠꾸 댕기 많대요. 좀. 응. 안 먹는 사람이 많고 또 봄나물 이런 거요 독이 많거든. 이런 독초를 먹는다면서 뭐 벌떡벌떡 뛰거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독초 먹어 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를 얼마나 겪어가지고 우리는 그건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가 우리 한국 사람의 미각이 엄청 발전돼. 그러니까 막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음식 환장을 합니다. 문화도 다양하고 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욥은 뭐라 했냐? 복도 필요하지만 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너무 복에 겨워가 살다가 조금 하나님이 추위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또 따뜻하면 조금 덥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좀 덥죠 오늘. 하나님이 은혜라 생각하세요 그냥. 그까지 춥다고 또 막 여러 원망했잖아요. 그래 불평하니까 또 따뜻하게 해준다고.
내일 모레 되면 또 춥다고. 그럼 춥다면 또 틀림없이 여러분 그럴게요. 불평할게요. 아이고 왜 이리 춥나 이러면서. 본래 11월 달에는 추워요. 우리 옛날에 집회 가다 보면 눈도 오고 그런다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참 인간들 상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고매하시는 하나님이. 욥기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라지고 없는데 소유관을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알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정도로 우리가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철이 안 들어가지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져가신 일도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 폐업하실 일이 있으면 폐업 예배 하세요. 물론 개업 예배 때도 내가 뭐 예배했다고 뭐 살해 안 받았지만 폐업 예배 때는 그때도 안 받을게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폐업 예배 때는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폐업 때도 해야 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감사하시면 돼요. 또 질병이 왔을 때 진정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 내세관이에요. 나의 이 가죽을 벗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다. 그죠? 지옥 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살아서 천국 누리고. 아멘. 우리 자꾸 살아서 하나님 나라만 누리기만 고대하지. 죽어서도 천국이고 살아서는 천국을 배경으로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 위로를 받으러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누가 뭐 어째줬어, 나는 어째서, 저 사람이 어째,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 문제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다 천사인 줄 알아. 제가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김주철 목사라고 그 사람은 설교를 내가 한번 쭉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 틀린 말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본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쫓겨나가거든. 다시 그걸 회복하러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거부터가 틀린 말이잖아요. 그건 우리 천사 아니에요. 우리는 성철 스님 이야기도 안 들었는 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고 달라요. 종 자체가 달라.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소는 소예요. 우리는 소가 될 수 없고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나 천사와 사단은 뭐냐? 똑같은 존재인데 타락했을 뿐이에요. 타락하니까 악하게 하니까 사단이고 타락하기 전에 천사는 그대로 그냥 천사인 거예요. 우리가 뭐 천사이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그저 천사인 줄 알아. 우리 천사 아닙니다.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놓쳐지면요 바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어요. 자꾸 사람 믿고 뭐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김창호 씨 강의 들으면 그 순간은 재밌지. 지나고 나면 똑같아 그냥.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 생각하면요. 위로될 말이 어디 있어요. 한 말도 안 했는데. 정신 차리는 말이지 계속. 그죠? 우리는 위로를 받아는 게 분명한 확신 이거 딱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 버립니다.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거지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옛날에 사기도 잘 치던 사람은 사기도 간혹 치고 이래 한다니까. 그래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참 진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정말 목회하기 힘들 텐데요. 어떤 교회는요. 사기꾼이 와가 사기꾼 맞잖아요. 수천만 원씩 수억씩 싹 걷어가는 사람 교회들이 많아요. 뭐 우리 다락방 교회 안 그런 줄 알아요. 많이 있다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기치는 사람이 여전히 사기친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건 우리는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어떤 사람은 우리 누님 같은 사람은 예수 한참 믿고도 욕 잘하더라니까. 왜냐면 그 충무동에서 장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막 입이 거칠고 막 욕도 잘해. 나중에 내 목사님인데 내가 욕을 이래야 되겠나 이러면서 얘기하라 이럴까 놔둔데 누나라서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다 이 사람이나. 거기에 여러분도 뭐 시험들 걸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점점 이제 바꿔 말씀으로 자꾸 받으면요. 그러면 점점 바뀌어요. 나중에 되면 이 사람 진짜 그런 사람 맞나? 요새 우리 누님 만나보면요. 권사님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옛날 게 다 사라져서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세상 가서 성공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어제의 메시지가 나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다. 이 주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나의 로마가 어디냐? 로마. 로마는 그 당시로는 그 당시의 로마는 뭡니까? 지금의 로마지만 그 당시는 그 로마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 초울트라 강대국이거든요. 어느 정도 강했냐? 북아프리카 거의 다 장악했고 아시아, 우리로 말하자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정도까지 거의 지배했고 유럽은 전체를 다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 중국과 교역한 것이 나오고 우리 한국과 교역한 것도 다 나와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저와 여러분은 로마를 복음화할 주역이다. 아멘. 여러분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로마는 뭐냐? 다양하게 로마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유대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이 절대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 그곳이 다 땅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내가 서 있는 현장 이곳이 로마다 이러고 하면 돼요. 나는 내 직장을 살려야 될 주역이다. 이러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지요. 그런 가문이죠. 여기에 복음으로 살릴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세워서 결국 제자를 남길 자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로마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복음이 계속. 목사님 왜 똑같은 소리를 자꾸 합니까? 똑같은 소리 자꾸 해야 돼요. 군인들이 훈련소 가가지고 똑같은 거 계속 시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막 심오하게 깊고 넓게 막 너무 막 멋있게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구원 얻고 못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사단의 속성을 알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은 집요합니다. 한번 완전히 완패했으면은 깨갱하고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탁 이래 해보라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봐. 완패할 줄 알면서도 또 건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도 자꾸 건다니까요. 교활하고 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아직은 이 땅에 사는 한들 우리는 흙투성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아.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무기가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옛 습성, 과거의 상처, 또 잘못 각인된 거 있지요. 체질된 거 있지. 완전히 인생이 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단이 한번 걸면요, 바로 우리는 넘어져버려요. 해가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느냐. 오늘 해가닥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뚜기 신앙을 회복하면 됩니다. 또 넘어져가 발라당 넘어져가 계속 아이고 미치겠네 죽겠네 이러면 그럼 이제 사단한테 이제 여러분 밥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라니까 동일한 문제로 계속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거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 사단한테 성을 내줬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이 완전히 망대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럼 마음대로 주무리는 거예요. 오늘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느슨하면 사단이 거드립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지금 자체 캠프 계속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셔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 우리가 렘넌트 서밋스쿨 잘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전 성도가 공식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좀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늘 삼떨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네팔 친구들이 또 왔습니다. 저 네팔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다민족 한글 교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 그 시험을 친 사람이 쳐버리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민족 한글 교실과 다민족 이제 지교회가 계속 연관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좀 이 다민족들이 와서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미션함이 그냥 단순한 미션이 아니고 실제로 미션함 집이 좀 구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 직장에만 이래 있으니까 시간이 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가서 다락방도 하고 또 지교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 청년 미션홈 했듯이 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에게 임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렘넌트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의 길로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시대와 미래 살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 오늘 욥이 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답이 안 나오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